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는 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소원하심, 네 번째 소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이 죄라는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4절의 상반절에 있는 것 중에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를 빛이 탕감되는 것으로 설명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안에서 하나하나 풀려져 떠나가는 역사, 우리에게 있었던 그 깨닫지 못하여 늘 짐으로 남아 있었고 그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무게가 되어 우리를 수고하고 어떤 노동이나 하게 해서 우리를 더욱더 고역 가운데 밀어넣게 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하나하나 풀려지니 그 풀려지는 것을 놓고 빚이 탕감된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게 탕감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형이니까 역사되어 나타나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구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그 시작된 일을 통하여 끝이 나야 될 우리 안에서 역사될 그것을 구하라. 그럼 시작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빚진 상태로 계속 남아있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있으니 이렇게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 일을 이루어내신 아버지께 구합니다. 당신만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것 바로 우리에게 있는 그 죄를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 죄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영원하신 창조의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와의 관계 속에서 피조된 내가 그 아버지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그런 나에게 풀려지지 않았던 매듭이 풀어지지 않았던 그 뭔가 엉키고 뒤섞여 있었던,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인생을 왜 사는 건지, 나는 왜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사는 건지, 이런 전체가 하나도 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어떤 열심만 가지고 어떤 의지만 가지고 살아왔었던,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것을 알긴 알았으나 인정하고 싶진 않아 부인하고 살았던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나 1만 달란트 빚진 자 500데나리를 빚진 자를 하나님의 자비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그 모든 짐을 풀어내주고 계시구나.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깨달아져 가고 있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의 하신 모든 말씀들이 나를 살려내기 위한 구원의 말씀, 나를 평안하게 하시는 평강의 말씀, 평안의 복음이었구나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을 그 빚에서 탕감받고 빚의 짐에서 풀려나고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그 깨닫지 못한 게 나의 죄였었고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게 나의 죄였었고 주신 모든 만물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짐이 되도록 내가 그대로 방치해 둔 것이 나에게 큰 죄였군요. 아버지께서 선하신 뜻으로 이 모든 걸 지어주신 것인 건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이 세상 가운데 빠져서 돈과 허영과 이 세상의 거짓된 부자의 그 모습을 나도 취해보고 싶어서 살아갔던 이런 내가 바로 죄인이었고 그것이 내 안에 여전히 죄로 있었던 것인데 이 죄를 들춰 보여주시려고 내 안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셔서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풀려져 탕감되어 떠나가고 있으니 이제 내게 남아있는 그 죄도 하나님께서 떠나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 바로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말에서 사용된 죄는 앞에서 말한 죄와 달리 그거는 빚이었다고 그랬죠. 여기는 진짜 죄라고 일반적으로 번역하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써져 있는 거예요. 이 하마르티아는 내게서 떠나가야 합니다 라는 거 알게 된 사람만 그 하마르티아를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용서하다라는 말이 앞의 의미가 빚을 사용할 때는 탕감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떠나가는 거예요. 원래 의미가 send away예요. 멀리 내게로부터 떠나가는 거. send away from me. 내게로부터 멀리 좀 far away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건 뭐예요? 내 눈에서 보여지지 않게. 내가 아무리 찾아도 이제 안 보여. 어디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아무리 뒤적거리고 찾아봐도 안 보이게. 완전히 내게서 도말되게. 완전히 내게서 해결되게. 완전히 내 안에서 다 풀려지게. 그래서 율법이 은혜와 진리라는 복음으로 다 풀려져서 들리고 육이 영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삶으로 풀려지는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걸 놓고 그 죄가 내게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마르티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마르티아라는 것 때문에 내게서 그 하마르티아는 떠나야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냐? 하마르티아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것은 관역을 맞춰내지 못하다. 옛날에 화살을 쏘잖아. 화살이 쉬가 날아가서 정중앙에 관역을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못 맞추고 이렇게 비껴나가서 옆에를 맞추거나 아니면 관역 바깥으로 날아가 버리거나 하는 것을 말할 때 쓰는 게 하마르티아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딱 쐈어요. 몇 사람이 10사람이 쐈는데 거길 안에 정중앙에 딱 맞추는 사람만 1등이 받아야 돼. 소위 요즘 말로 하면 금메달을 받아야 할, 금메달을 뭐로 받아요? 프라이즈, 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하마르티아, 그 관역을 맞춰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가 관역을 계속 못 맞추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하시로 말미암아 내게서 1만 달러 빚이 풀려나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 율법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진리로 들려지기 시작해.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의 영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도우셔서 알게 해줘.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해. 그들 가운데 하마르티아가 이제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게 있는 하마르티아는 사라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못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가 관역 못 맞춘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관역 압니다. 당신 한 분을 압니다. 당신만 알면 됩니다. 난 그 하나면 됩니다. 하나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들이 그 관역을 맞추어서 그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럼 관역을 맞춘 자들에게는 그 한 사람만,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맞추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못 맞추고 그 다음 사람 맞출 수 있잖아요. 10명 중에 7명이 맞추든 10명 중에 2명이 맞추든 그 2사람이든 아니면 10사람 전부 다든 9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맞힌 사람들에겐 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때 그 상이 그 관역을 맞힌 사람들에게 그 상을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 상이. 그 하나님이 각각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눌 때 더 많이 주거나 덜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걸 전부 다 줍니다. 상을 주면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공의롭게 주십니다. 그거 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되고 약속되었던 분깃이라고 해서 나눌 분자죠. 나누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 이게 분깃이에요. 그거를 지금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안에 써놨어요. 하마르티아는 아라는 단어와 S는 아와 마르티아라는 말이 이렇게 분리되는 건데 이 마르티아라는 말은 메로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메로스는 아하고 메로스가 되네요. 아는 부정어 not 아니면 no란 뜻이에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메로스가 뭐냐? 바로 관역을 맞춘 사람들에게 주기로 되어 있는 상급인 분깃이에요. 왜 분자를 써요? 그 사람만 맞추는 게 아니라 B, C, D, E, F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맞추는 거예요. 그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지기로 되어 있는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재산을 준단 말이에요. 유산을 준단 말이에요. 상속해 준단 말이에요. 자녀가 아니고 아들이 아니면 상속 해상 자체가 안 돼. 그럼 아들은 누구가 되는 거냐? 어떤 사람이 아들 되냐? 그 관역 정중앙 곧 내게 오시기로 된 내 안에 중심으로 들어오실
그래서 나에게 중심이 되계신, 나의 센터가 되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고, 만물을 통하여 소개해 주신 거고, 이 율법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미리 다 말씀해 주신 그분을 발견하여 딱 맞춰내기 시작하는 사람들. 왜? 그들 안에서 짐이 풀려지기 시작하니까, 율법이 풀려져서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그 타겟을 맞출 줄 아네, 가질 줄 아네,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안으로 모실 줄 알게 되네. 그들은 이제 마르티아, 메로스, 분깃, 어떤 한 파트를 갖는 자들이 아니다가 아니고, 그건 죄인이고, 이제 그 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걸 못 받는 자가 죄인인 거예요. 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갖고 계신 뜻, 소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받지도 못하는 거고, 자녀가 되지 않았으니 그게 또 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빛이 그래서 이 땅에 온 건데, 빛이 그 어둠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더라가 요한복음 1장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요. 그럼 그들은 뭐가 된다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건데,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지 못하니 하마르티아, 자녀가 되지 않았으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줄 분깃, 재산, 재물, 유산을 갖질 못해. 이걸 죄라고 하고, 이게 죄인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기로 되어 있는,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재산, 그 분깃, 아버지의 소유, 이게 무엇이냐? 생명을 주는 영, 당신이며, 그 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평안의 복음이 되어 들려질 때, 그들이 그 유산을 상속받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난 의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구하라. 아버지의 소원이 이것이니 무엇이라고? 그 분깃을 너희들로 하여금 못 갖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가져야 될 자들이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건 잘못 알려진 거고,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있죠. 그리스도는 탕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탕자였을 뿐인데, 어떤 탕자냐? 그리스도라는 그 둘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모르면 정말 탕자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본래 다 탕자들의 수준에 있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그 둘째 아들이 오셔서, 그가 탕자가 아니라 그 둘째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됐을 때,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뭐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가 아버지에게 구하잖아요. 아버지, 나에게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작정되어 있는 내 유산 미리 좀 땡겨주세요. 내 이거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주기로 되어 있던 유산이 있었어요. 그거 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걸 아들에게 맡겨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걸 다 쏟아져 부어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그 아들이 우리에게 준 걸 물려받는 걸 메로스를 갖는다고 그래요. 그 분깃을 드디어 우리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녀된 거고, 자녀된 자들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의 명 중에 들어가는 것이니, 그들 안에 죄는 다 도말되어 사라져버린 거죠. 깨끗하게 씻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15장 12절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할 때, 이 분깃이 하마르티아에서 마르티아 된다는 메로스, 그 분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누가 못 갖고 있으니까, 죄인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은 그 메로스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전히 죄인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 왜?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오셨으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회개는 돌이키게 하는 거. 어디로? 아버지의 진짜 그 진리의 말씀, 그 영으로 이걸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자산을 낭비했다 그러죠. 이것 때문에 이 아들을 탕자라고 말하는데, 이 아들은 탕자에 잘못 번역해서 이렇게 탕자가 되는 건데, 탕자는 우리들이었고, 이분은, 이 둘째 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주기로 작정되는 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 16장에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그 불의한 청지기로 보였던 그 청지기가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빚진 것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탕감해 주죠.
그때 그걸 놓고 16장 1절에서 뭐예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그가 낭비한다는 말을 들었다 할 때 그 낭비가 여기서 똑같이 사용된 낭비예요. 탕진한다는 말. 근데 이게 탕진이었고 낭비였나요? 아니에요. 모르는 자들은 그가 하는 일이 낭비고 탕진으로 보이고, 지금도 이 말씀 둘째 아들이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둘째 아들이 탕자로 보여지고 자기 자신이 탕자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이분은 탕자가 아니고 이분은 그리스도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탕자 상태에 있었던 우리, 어떤 의미의 탕자? 내 안에서 그 빚이 풀려지지 않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로 바뀌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허덕거리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겨주신 두 번째 말씀이 완성의 말씀, 율법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게 분길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우리가 드디어 어떻게 돼요? 아, 이제 그분이 무엇 하신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만 어떻게 하냐? 자다가 깨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거기서 죽고 끝나고, 그리고는 먹을 게 없어 굶주려 죽고 끝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라는 영혼들이 그의 죽음과 묶여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일단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양식을 내주는 곳이 없어. 양식 맡은 자가 없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가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이 그 양식을 베푸는 자, 양식을 나눠주는 그 요셉과 같은 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건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죽음 속에서. 야, 이건 나를 얘기한 것이구나 하는 걸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내가 일어날 때 이때 나라는 존재는 이 둘째 아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벌떡 일어나서, 아, 나에게 아버지가 계시구나. 나에게 본래 주기로 했던 그 메로스 분깃이 있었는데 나는 그 메로스는 안 갖고 마귀라는 아버지가 나에게 줬던 엉뚱한 분깃을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메로스, 마르티아, 그런 죄라 붙들고 있었던 나였구나. 그 분깃은 못 받고 엉뚱한 것을 내가 갖고 살아가고 있었던 자였구나. 이런 내가, 그렇게 살다가 끝날 뻔했던 내가, 그 둘째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입어 내가 이제 눈을 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니, 그때 나를 살려내신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았어요. 왜?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면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면 나는 그 분깃을 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분깃이 뭐냐? 내 안에서 있어야 될 영원한 양식이에요. 말씀이라는 양식, 생명이라는 양식, 하나님이라는 양식, 하나님이라는 영원하신 영이라는 그분이 내게 양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자가 있었죠. 누구요? 18장에 가시면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 한 사람 자기가 이미 의롭다고 생각하여 믿음으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뭐라 합니까? 저는 아니고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해. 왜? 하늘에 죄를 졌으니 하늘과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 하늘 곧 아버지에게 죄를 졌으니 감히 아버지를 바라보지도 못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아니고 이 죄인이 응답받았네. 이 죄인만이 믿음으로 살아난 나의 백성이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다라는 건 아버지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분깃 주시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마귀 새끼가 주는 그 분깃을 누리려고 살아갔던 모습이 죄이며 그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받지 않고 거짓된 것을 받고 그걸 가지고 바꿔서는 그걸 가지고 분깃이라고 너스레를 떨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난 바리새인의 모습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도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15장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그냥 여겨주소서라고 하니까, 아니야, 넌 내 품꾼 아니야. 넌 나에게 이제 더 이상 빚진 게 없어. 빚진 자들, 나에게 빚이나 빌려가서 그걸 해결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품꾼이 내 종들이지만, 너는 나로 말미암아 내가 보낸 나의 아들, 둘째 아들, 진리의 영,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다 탕감됐잖아. 그래서 넌 지금 나에게 구하는 거잖아. 아버지께 갑니다. 그러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나한테 그러는 거잖아. 내 안에 있는 그 죄 하마르티아를 이제 떠나가게 하시고 진짜 나에게 주시기로 한 분깃 그 메로스를 나에게 주세요.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의 소유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었음을 너희들은 알게 되었으니 그걸 놓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니 이 분깃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분깃은 반드시 그 아들이 죽고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쏟아져 부어지는 게 분깃입니다. 그 첫 번째 아들 장자 버리시고 우리라는 자자들을 양자로 삼아 장자로 다시 그 자리에 앉혀놓겠다 하시는 이 영광의 이야기에서 내가 야곱 그 장자는 미워하고 에서 장자 그는 미워하고 야곱은 내가 사랑한다고 하신 거예요. 왜?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 앞에 모든 일들 사건은 비유였던 거고 왜 에서를 괜히 미워하겠어요? 쓸데없이 하나님이 정말 미운 짓을 해서 미움을 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에서가 미움을 받고 사랑받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게 하여 야곱 자격 없는 장자 될 수 없는 그가 오히려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아 장자로 그 자리에 올려놓게 하셔서 땅의 장자가 아니라 하늘의 장자로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버림당하심으로 미움을 사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죽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자가 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복음을 주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천국을 주시는 분, 등등을 다 주시는 분이라고 거짓되게 가르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작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헛된 것을 구하여 헛된 분깃이나 받아가지고 살아가려던 사람들이 이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였다는 사실도.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 말은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전혀 무엇인지를 몰랐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인 6월절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는 6월절 만찬, 6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특별한 행위를 하시죠. 어떤 일을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을 합니다. 왜요? 제자들의 발을 왜 6월절 그날 밤에 씻어줬냐고요. 6월절은 어떤 날? 어린 양을 잡아 물피, 기름을 다 쏟는 날이에요. 그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 당신이잖아요. 그럼 당신의 죽으심으로 물피 흘려주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기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가 물로 씻으시죠. 그렇죠. 사람의 발은 물로 씻죠. 피로 씻진 않지. 근데 사실 뭘로 씻는 거예요? 그렇죠. 피로 씻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씻었다는 거예요? 피로 씻었다는 건 생명 있는 물로 씻었다가 피로 씻는다는 말이에요. 나의 이 죄를, 이 붉은 죄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씻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건 아직도 교리적 신앙을 잘못된 교리를 들어서 교리화된 신앙을 하는 거고, 그의 보혈 피로 씻는다라는 말은 사실 대야 물로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건 다름 아닌 피는 생명 있는 것이니 생명 있는 뭘로 씻는다? 하나님의 위에 있는 말씀 물로 씻는 것이다. 그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마르티아, 잘못된 분깃을 갖고 있는 그것, 분깃 아닌 것을 갖고 있으며 분깃 갖고 있는 척하며 살아갔던 의인인 척했던 우리 바리새인 그 기도하는 사람처럼 그 하마르티아, 메로스는 없는데 분깃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양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들이 드린 우리를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아니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내가 진짜 주는 그 분깃 받아야 돼. 그 분깃은 나의 죽음으로 너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처럼 그 분깃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지. 영원하신 기업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지.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고 내가 이것을 위하여 너에게 물과 피를 쏟아 부어주고 그 물과 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에게 증언해 줄 것이란다. 그때 8절에서 13장 8절 요한복음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제가 씻겨드려야죠, 이런 얘기였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당신의 죄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겠다라는 거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그냥 죄송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 맞았어요. 어디 감히 제 발을 씻어야 돼요? 주님의 발을 제가 씻어드려요. 맞아요. 그 인간적으로 맞아요. 100% 맞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내가 그런 일을 육의 일들을 하러 온 거 아니잖아. 베드로 아직 모르는구나. 넌 내가 널 씻겨주러 온 거야. 내가 너를 대속하여 주러 대속제물로 온 것이지 내가 나를 씻겨주고 나를 위한 대속제물 될 수는 없는 거잖아. 내가 어린 양이지 네가 어린 양이 아니잖아. 내가 보내어진 거지 네가 보내진 게 아니잖아. 내가 하늘에서 온 인자지 네가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가 아니잖아. 넌 아직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너의 마음, 충정의 마음으로 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 고맙다. 그러나 넌 이걸 나로부터 받지 않으면 안 돼 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걸 딱 듣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어서 베드로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씻지 못하십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유, 큰일 난 거지. 여태까지 우리 주님 붙들고 쫓아왔는데 상관이 없어진다니.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모르는 간에 상관없이 안 돼요. 그렇다면 저를 씻어주세요. 발만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겨주세요. 이런 사람이 베드로였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 아닙니다. 나중에 배반했다는 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몰라서 그랬던 것뿐이에요. 근데 이 안에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히 있었어요. 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있었어요. 이 세상에도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가 진짜 어떤 분 누구신 분은 다는 모르지만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저는 압니다.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에서 발이 씻겨지지 않아서 그런 것뿐인 거예요. 발이 씻겨지면 그 말 딱 떠나게 돼요. 발 씻겨지면 뭐냐? 그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그 피로 나를 씻어내버리는 거예요. 그 피라는 생명의 물,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여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짐, 모든 빚이 깨끗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넌 나와 상관이 없게 돼. 그러면 안 되지.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너는 첫 번째 것으로 다 목욕했잖아. 이 율법이란 첫 번째 말씀으로 다 씻었잖아. 근데 너에게 아직 안 씻겨진 게 있어. 그건 나의 피로 씻겨져야 될 너의 발뿐이야. 나의 피로 씻겨져야 된다는 게 강점이지 발을 씻어야 된다는 게 주요점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의 기독교는 이걸 갖고 세족식을 하여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걸로 하잖아. 이게 지금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너는 나로 씻겨져야 한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우리 처음부터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율법으로 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주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는 이미 거룩한 자였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는데 어떻게 너희가 거룩하지 않겠니? 근데 내가 거룩하다라는 그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에게 아주 거룩하신 그 이름으로 안에 안 들어왔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한지도 모르고 살아간 거지.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다는 걸 알려주려고 장세입도 너희들에게 구약에서 다 첫 번째 언약으로 말씀해 주신 거 아니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그래 너는 이미 한번 목욕해서 거룩한 자야. 근데 너희들 안에 있는 그 거룩함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직 몰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로 보내어진 내가 또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씻으러 온 거야. 이제 마지막 남은 그것 하나. 그래서 신체 중에 맨 밑바닥에 있는 끝을 씻는 거예요. 끝을 씻어주는 거예요. 왜? 끝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을 할 때 마지막 부분이 다 끝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빚이 탕감되는 게 알파, 시작이요.
우리가 안에서 말씀이 하나하나 풀려지는 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시작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시작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걸 통하여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누려야 될 자녀들의 특권인 분깃 받는 것, 하나님의 소유를 누리는 것, 그 나라 백성 제사장이 되는 것, 이것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잘못 누리고 있었던 나의 제사장 노릇하는 것, 내가 뭐 나란히 소인이 말했던 모든 것은 그 하마르티아들, 메로스가 아닌 것들은 떠나가게 해주시고, 당신 내게 씻어주셔서, 당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당신은 나를 위해서 반드시 죽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뻔뻔한 백성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 한량없는 긍휼을 받아 그 말을 비로소 안 할 수 없어서 하게 되는 그 사람들,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상관 있게 되지.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를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래서 여기서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베드로가 들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상관, 너랑 나랑 관계가 없어, you have no relationship with me,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난 이제 더 이상 너 안 볼 거야, 내가 너를 언제부터 알았다고 이렇게 시침이 뚝대고 안면 볼 수 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때 상관이라는 말이 하마르티아에서 메로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은, 너의 죄를 나의 피로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잘못된 그것들이 너에게서 나로 말미암아 씻겨 내려가지 아니하면 너는 그 메로스 못 받아.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기로 한 하늘의 상급, 하늘이 되는 것, 영원한 나라 백성 되는 것 너 안 돼. 아들 되지 않아, 자녀 되지 않아. 내가 너 그것 때문에 온 거야.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잘 뭘 누려보게 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게 해주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세워지게 하려고 온 것이며, 그 나라 백성 됐다는 걸 확인해줘 너희들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려고 한 거야. 그래서 이 상관이 메로스입니다. 분깃이에요. 우리에게 주기로 작정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 분깃은 당신의 죽으심으로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심은 피 흘린, 피로 씻는 거, 씻은 자들은, 씻김 받은 자들은 그 분깃을 받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십자가 아래, 골고다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가 입고 있는 옷을 어떻게 해요? 벗겨서 그 밑에 있는 누구들이, 병사들이 나누어 갔죠. 속옷은 호지하는, 바느질하니 찢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대로 한 사람이 제비 뽑아 갖고, 나머지 겉옷은 네 군데를 연결해서 만든 옷이었기 때문에 찢어서 가질 수가 있었어요. 바느질한데 풀으면 다 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풀어진 그걸 하나 가지고 한 엉겁을 이렇게 취하겠죠. 그래서 네 깃으로 갖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 23절 요한복음.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 이때 그의 옷은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네 깃으로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바느질하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제비뽑아 가졌다는 얘기죠. 이 말은 성경에 이미 구약에서 말했던, 구약 10편 22편에서 말했던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라는 것을 응하게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말씀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응하신 것, 그걸 보라고, 구약에서 말했잖아, 옷 찢어 갖는다고, 이 정도 얘기해 주려고 했다라는 거겠어요? 아니면 그 분깃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겠어요? 그래서 내 깃이라는 말이, 내 깃이 분깃이라는 그 메로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봐라, 구약에서 다 말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야, 이렇게 성경을 대조하여 맞춰가면서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맞잖아, 어디든 다 똑같잖아. 이래서 내가 그분을 그리스도 영접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가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주님 됩니까? 아니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이유가, 내게 있는 하마르티아를 분깃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나, 그 죄인을 완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씻어내시기 위해서 오신,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셨을 때만이 여러분들이 비로소 생명 갖고 그분을 여러분의 영원한 구주로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금방 남 나오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네 깃으로 주셨다는 말, 네 가지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되어 있다. 그럼 네 깃이 뭐예요 도대체? 네 깃이
겉옷을 왜 넷으로 주냐고요. 겉옷은 보여지는 것, 안의 것은 안 보여지는 것이겠죠. 근데 안의 것은 이렇게 다 보여서 하나로 주시는데 그 안의 것은 먼저 입는 옷, 겉의 옷은 나중 없는 옷이잖아요. 누가 겉옷을 안에 먼저 입고 속옷을 밖에 나중에 입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속옷은 먼저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 한 번 입혀주신 옷. 근데 그거 갖고 속옷만 입고 뛰어다니면 미친놈 되는 거고 이상한 사람 되는 거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겉옷까지 한번 더 입어야 되죠. 그래서 겉옷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옷이에요.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면 이상하고 온전한 게 아니니까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옷이 겉옷. 그래서 겉옷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할 때 쓰는 그 옷이에요. 진리라는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이렇게 입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옷이 없지만 그런 걸로 입혀진다는 거죠. 진리로 입혀지고 진리로 이렇게 seal되는 거 한 번 더. 그거를 겉옷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깃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넷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그 분깃을 누리게 해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게 바로 이 옷, 분깃을 설명하는 옷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옷을 왜 넷으로 설명했냐? 넷은 동서남북으로 설명할 때 쓰는 거예요. 동과 서, 남북은 뭡니까? 우위와 아래예요. 동과서는 수평이고 남북은 수지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서 계신 데서 동서로 한다면은 이게 옆으로 뻗어나가지만 남북은 뭡니까? 위와 아래잖아요. 근데 이 동서와 남북은 사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동서가 성경에서 어떤 걸 의미하냐? 동쪽과 서쪽이 무엇을 의미하냐? 성막을 놓고 설명할 때 쓰는 게 동서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문이 열려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그쪽부터 시작돼요. 서쪽 어느 문까지 휘장을 여는 그 휘장이라는 문까지 들어가도록 하는 게 동에서 서로 가는 이야기고, 북과 남은 뭡니까? 하늘과 땅이에요. 근데 땅에 있는 내가 하늘로 가도록 하는 게 바로 남과 북, 북과 남의 연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성전을 아무리 들락날락 해봤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가는 남에서 북으로 땅에서 하늘로 가는 길을 열어주질 못해요. 오직 그 성전 성막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예수 성전이 되어 때야만이, 그 예수를 관통해 우리가 지나가야 될 때야만이, 예수 성전이라면 그 예수 성전을 우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 성전을 들어가려면 예수가 문이 되어주고 그가 쪼개져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쪼개져 주는 문, 좁은 문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일은 오직 십자가에서 그가 죽어주심으로 쏟아부어주는 쪼개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는 우리에게 문도 되지 못하고 성전도 못 되는 거예요. 너희가 저 성전 헐라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건 당신의 죽음을 놓고 말하는 당신이 성전됨을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성막, 성전, 동에서 서로 들어가게 해주는 그런 성전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관통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말은 곧 뭐냐? 이걸 뒤집어 옆으로 세우면, 수직으로 세우면 남과 북, 하늘과 땅, 땅과 하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는, 너희는 나로 아닌 내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남과 북, 북과 남이라는 하늘과 땅 연결시켜 주시는 분, 이게 내깃이 갖고 있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깃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받는 거냐? 결국은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가 나에게 성전이 되어주는 분깃을 받는 거고, 그 분깃을 가진 자들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 소유를 누릴 수 있는 분깃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살아납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때 그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모든 헛된 분깃들이 사라집니다. 그게 바로 하마르티아가 내게서 다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참된 당신이라는 분깃이 내게 들어오게 해주세요. 다 이미 들어와 있죠. 동시에, 이건 동시적인 사건이니까,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런 그들을 우리 주님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살아나실 때만이, 그가 우리 안에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의 주인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그 놀라운 깨달음,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사람들 안에서만 부활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그들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걸 다시 듣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부활하신 이후인 20장 19절 이하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은 그들이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왜? 여기서 물과 피가 쏟아졌잖아요. 그걸로 씻겨주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주를 보고 맞아, 우리 주님 맞네라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기쁨일까요? 아니에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진짜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너희들 좋아하지? 아니야. 이제부터 진짜 평강이 있어야 돼. 너희들이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냐? 아니야. 너희들 안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야 기뻐하는 거야. 그게 진짜 평강이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제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게 숨 내주는 거예요. 호흡을,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이젠 사할 수 있게 되며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 주님은 그대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해주라는 거예요? 사해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사해주나요? 성령이라는 그 새 호흡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기 안에서 지금 계속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호흡을 주시는 그들 안에 있는 진리의 성령인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살아계실 때는 자기들 안에 있는 죄가 다 해결됐을 거 아니에요. 떠나갔을 거 아니에요. 탕감되고 용서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어찌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지 못할 수 있을까?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고, 이게 바로 아버지의 소원하시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원래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피질지게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내게서 다 풀려주고 있으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 구합니다. 우리의 그 죄 분깃을 아버지가 주시는 대로 갖지 못하고 거짓된 분깃을 누리며 분깃 아닌 것, 그래서 마르티아를 가지고 살아갔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그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지워버리고 멸하여 주시고 이제 영원하신 나의 분깃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의 백성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을 새 호흡으로 이 세상에게 퍼뜨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자들이 그 죄에서 다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가져야 할 아버지의 소원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들은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 모두에게 한량없는 하늘에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